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서 나오는 치유,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치유는요, 물질계, 육을 다루는 치유입니다. 그렇다면 미가 치유 선교회는 영을 다루는 치유냐? 예, 영을 다룹니다. 그런데 영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서 나오는 치유이다. 이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나? 영육혼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 저희들은 침팬치가 아닙니다. 침팬치도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성인 침팬치는요, 작은 아동보다 더 똑똑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침팬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요, 저희들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파트를 다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감히 더 과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많은 치유 모임에 가면은요, 의학 서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가서는요,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산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 사역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건강히만 앉아 있어라. 그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영적 공격이 많아요. 엄청납니다. 그만큼 이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사명이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또 증인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 정신의학은요, 물질계만 다룹니다. 육만 다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그 영적인 파트를, 영적인 부분을 다뤄줘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걸 그리스도로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다루면 안 돼요. 저희 미가치유 선교회만 영적인 부분을 다루느냐? 그러지 않죠. 다른 데서도, 다른 치유 사역하는 단체 교회에서도 영적인 파트를 다룹니다. 근데 은사로 다뤄요. 그게 뭐 잘못되느냐? 뭐 안수 기도로 다루고, 이것저것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적인 부분을 터치합니다. 다룹니다. 그러면 저희 미가치유 선교회는 뭐가 다루느냐? 그대로 그리스도로 다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거는요, 은사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바로요, 그리스도를 그냥 다루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냐. 많은 분들이 잠깐 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증거라니까요. 이만큼 효과 있었어요. 이만큼. 더 이상 무엇을 바랍니까?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요.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바라십니까? 이게 어떤 사역입니까? 나중에 가서는요, 사역자들 무너져요. 몇 퍼센트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 결국에 가서는, 말년에 가서는 문제가 오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 것 같습니까? 100%예요. 농담인 것 같습니까? 방송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송 출연하고 나서 저에게 사랑의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귀한 일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 방송에 출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100%입니다. 99.9%도 아니고 100% 무조건 문제 오는 거예요. 저도 엄청 공격받습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이 저 막 따라다니는 것 같고요. 아니, 옛날에 시달렸을 때나 일어났던 일인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걸고요. 저만 아는 거를 딱 얘기해 주고요. 이건요, 건강한 사람도요, 맛이 가버려요, 그러면. 최고로 그 정신력 강한 사람도요, 계속 그래봐요. 돌아버립니다. 그게 이런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그렇게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것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온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치유는요, 물질계만 다루는 치유가 아니에요. 육만 다루는 치유가 아니에요. 영육혼 다 다루는, 육만 아니라 정신 감정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루는 그러한 치유고요. 그 영적인 파트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또 중요해요. 다른 데서는요, 다 은사로 다룬다니까요. 여기에서는요, 그냥 막바로 그리스도로 다루는 거예요. 왜냐? 인류는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로 해결하셨습니까? 방언의 은사로 해결하셨습니까? 예언의 은사로 해결하셨습니까? 안수기도로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막바로 그냥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증거는 자꾸 이론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라고요, 저라고. 이제 자꾸 제 메시지 듣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똑같았다, 아니 더 심했다, 그거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건강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옛날에 제 모습을 찍어 두었어야 하는데, 아니 찍어두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 추한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정말 추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나? 제가 1년에 한 번 한국 가잖아요. 정말 듣기 좋은 소리. 와, 1년 사이에 또 바뀌셨네요.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더 핸섬해지셨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빠요. 기분이 그냥 에이 뭘요, 속으로 째지는 거죠. 기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 말씀이 제일 전 듣기 좋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2010년도에 보았을 때하고 너무 달라지셨어요.
예. 그동안 뭐 했길래, 뭘 하긴 뭘 했어요. 치유사역했어요. 그러면요, 이게 전달이 됩니다. 예. 이건 정신과 의사들도 하는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들도 이상해져요. 저는요, 그거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리스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재판 현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재판 현장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재판 받으러 가보신 적 있어요? 그 본인이나 자녀들에게 심각한 정신 문제가, 정신 질환이 있으면은 재판 받으러 가게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저는 티켓 때문에 코트에 갔는데도요, 얼마나 다리가 막 다 떨리더라고요. 끝났을 때는요, 온 몸에 힘이 빠져서 나왔어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운전하다가 티켓을 먹은 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재판 현장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인류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권세자, 이 권력자, 빌리스 총독도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몇 년 동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리스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냐? 이 권세자 벨릭스도요, 영적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란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저는 사람 죽인 적 없어요. 저는 살인 강도 아니에요. 저는 사기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29절에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 얘기하니까 찔리는 거예요. 절제 얘기하니까 찔리는 거예요. 장차 오는 심판 얘기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누구 살인한 적 없습니다. 저희들은 무슨 살인 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 얘기 자꾸 해봐요. 안 걸립니까? 절제 얘기 자꾸 해봐요. 안 걸립니까? 심판 얘기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심판받으러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천재예요. 성령 충만했어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 얘기합니다. 재판관 앞에서 재판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에는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재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회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될 수 있으면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 될 수 있으면 심판받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코트에만 가도 제가 다리가 덜덜 떨리던데요. 왜냐? 안 좋은 쪽으로 심판받을까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세상에서는
조용히 잘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내세에 죽은 다음에 재판관 앞에 서갖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이 그런 거. 그렇지. 이 유대 사회에도 법이 있지. 이 로마 제국의 법이 있지. 나는 그 법을 시행하는 그러한 총독이지. 지금 재판관으로 섰지. 내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은 끝이지. 그런데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면, 사실 그때 당시는 그걸 다 믿었어요. 요즘에는 또 안 믿기도 하더라고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대부분 내세를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은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체크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마다 그 내세관이 달랐어요. 그런데 거의 다 내세를 믿기 믿었어요. 그러면 내세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 심판받아갖고 지옥에 간다. 그것은 이제 제2의 죽음이잖아요.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예.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사망 가운데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 겁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단 넘어가자. 너무 부담스럽다. 나중에 시간 될 때 너 부를게. 이게 죄 문제이고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회에는요, 법이 있고요. 그 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참 재밌어요. 전에도 그 재판받을 때 자기 양심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도 또 양심 얘기합니다. 16절이죠. 저희 다 같이 읽을까요? 아까 같이 읽었습니까? 예, 또 읽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예. 인간이요,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살든지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으로, 내가 법으로 생각하는 것에 어긋나죠. 예. 행동으로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어긋나죠. 그러면은요, 찔립니다. 모든 사회마다 기준과 법은 다릅니다. 그게 인류학이죠. 인류학이 그걸 증명해냈어요. 모든 사회에는요, 기준과 법이 있고 그건 사회마다 다르다. 그런데 거기에 어긋났을 때 행동으로만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라도 거기에 어긋났을 때 어떻다고요? 찔려요. 그게 뭡니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양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재판 받으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양심 얘기하는 거야. 천재예요, 천재.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때 내 양심이 정말 깨끗한가? 사람 앞에서는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창조주 앞에서도 깨끗하다. 그래. 예, 25절 의와, 예, 의에 대해서 집중 얘기합니다. 절제와, 이게 제가 텔레비전 14시간을 스트레이트를 봤거든요. 참 절제 잘했죠. 예. 참 좋은 거 봤겠죠. 예. 뭐 크리스천 영화만 보았겠죠. 14시간 동안. 요즘 말고 옛날에. 제가 시달렸을 때. 사람 죽이는 거. 음란한 거.
무슨 뭐 뱀파이, 그 흡혈귀, 늑대인간, 좀비 나오는 거, 극악무도한 거, 총으로 막 바바바바 14시간을요 그런 거 보았어요. 절대 참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 이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걸리는 사람은 누가 아래 있습니까? 사단 아래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리고 이게 곧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안하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편안한 거예요. 평안은 아니에요. 우리 몸이 편한 거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편한 거지요. 평안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문제. 계속 마음이 불안해봐요. 계속 불안해봐요. 그리고 정신 문제 옵니다. 저는요, 고3 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고3 때, 시니어 때 많이 정신질환이 오더라고요. 왜냐? 공부 잘해야 되니까. 수능, 제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SAT죠. 점수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런 압박감, 강박관념. 제가 고3 때 그러한 압박과 강박관념으로 시달렸거든요. 불안증 왔어요. 정신에 문제가 왔어요. 이미 그때.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7살에 드러난대죠. 적어도 심톰, 그 증상은 나타난다고 그러죠. 저에게는요, 그게 불안증으로. 정확하더라고요. 17살 때였어요. 88년도였는데 만으로 17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불안증으로 그 심톰,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육체 문제로, 영적 문제가 육체 문제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그게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암에 걸리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요, 남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에 대해서 항상 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몸에 문제가 오는데 그게 암이래요. 그래서 암, 그 한자로 암, 거기 입구, 입구자가 3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에 자꾸 오르내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튕겨나가요. 근데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게 신경이 쓰여져요. 그런 사람들이 암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연구는 안 해봐갖고, 시간이 없어서 연구를 안 해봐갖고,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암에 걸린 사람들은 다 그런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전적인 문제가 있지요. 특히 이 정신질환은요, 100% 유전이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 그리스도로 다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재창조의 축복 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많이 참 간증했는데 제 성격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거죠. 타고난 성격이 있거든요. 이 성격에서 사실 많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요, 뭐 거의 다 아닌가. 착하고요, 마음이 여리고요, 그리고 예민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정신적인 그 어려움, 문제, 정신질환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조현병 오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 왔을 확률이 높죠. 건강한 사람들은요, 툴툴 털어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요, 툴툴 털어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묻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착해서, 너무 여려서 모질지 못해갖고요, 툴툴 털어내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합니까? 자기 성격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 나는 이런 성격이어야지. 이제 그렇게 택하고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나 어느 정도 고쳐지는 거지. 저 같은 사람 그거 잘 안 돼요. 그래도 그게 바뀌더라고요. 계속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요 많이 그래도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저 모양이구나. 많이 이렇게 좀 성격이 그래도 강해지고요. 많이요, 이렇게 모질게 된 거예요. 더 바뀌어야 되죠. 더 바뀌어야 되죠. 무슨 말씀 드리나 하면은요, 성격 유전이잖아요. 네. 저하고 저희 고모하고 저희 할머니가 하고 성격이 같아요. 같습니다. 이 세 사람 성격 다 엄청 좋겠죠? 네. 유전이잖아요. 이게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현대 상담 심리학에서도 바뀐다고 그러는데, 유전자도 바뀐다고, 이제는요, 유전자도 바뀐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점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유튜브에 나오는 그 과장된 거, 그거 조심하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유전자 바뀐다. 네. 확실한 건요, 그리스도는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대해서 이걸 끊어야 돼요. 이러한 그 유전적인 문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 이거를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이 그리스도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욕심 같아서는요, 하루아침에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체질적인 저의 그 약점들이 있잖아요. 네. 타고난 그러한 그 약한 부분들, 그거를요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악한 영들이. 네. 다 알겠죠? 영적인 존재니까 다 알겠죠? 사람은 몰라도 그거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저에게는요, 육체의 가시와도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런 그 체질적인, 뭐 유전적인 문제라고 그래도 좋고요.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해결되죠? 그러면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생명 걸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의 그런 체질적인 약점 때문에 때로는 제가 실수하죠. 우욱하죠. 우욱합니다. 한 번도 못 보셨구나. 다 보셨구나. 웃는 거 보니까. 예. 그러면요, 그 다음에 오는 그 자괴감, 수치심, 말도 못 하거든요. 예. 제 성격이 그래요, 또. 그거 달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오직 그리스도 하지. 한 번도 실수도 안 하고, 하나님 사촌처럼 완전한 삶을 산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 실수해라. 후회도 하고 눈물도 흘려라. 그러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의 체질도 바뀌는 것이죠. 유전적인 문제도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에서 나오는 치유, 저희들은요, 그걸 하려고 지금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 가 있죠. 왜 여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학교 가서 의학 강의 듣고 있죠. 왜 여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상담학 강의 듣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물론 계속 계시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이렇게 계신 분들은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왜냐?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의학, 상담학, 약, 답이 아닙니다. 상식이니까 우리가 듣고 약을 복용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 몸은 또 물질이잖아요. 우리 몸에 뭐 호르몬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 이제 다뤄주는 것이에요. 의학으로 다뤄주는 것인데, 자신있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러고 나서 신비주의에 빠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원 계속 찾아다니시고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찾아다니시고요. 딱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은사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로 안 되는 분들이요, 그리스도로 되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랬고요. 또 제 증인들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이름 밝히죠.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죠? 이게 지금 뭐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데, 제 메시지가 전 세계를 해봤자 미국하고 이제 한국인데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다 뭐 취직하고 시집 장가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많아요. 사실은 그 증인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로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체 문제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치유되는데 정신 문제, 육체 문제는 치유되지 않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영적 문제예요. 아니,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그게 약으로 해결됩니까? 상담으로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그리스도로 해결되거든요. 그렇다면 정신 문제, 육체 문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아픈가,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그냥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주여 막.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잠도 잘 못 자고 고개 지금도 가끔씩 아프긴 해요. 허리가. 그게요 어느 날요 해결됐어요. 네. 근데 제가 카이로프락토 옛날에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도 해결 안 되던 게요. 제가요 제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는요 제가 카이로프락토 안 다녔고요. 그 다음에 침도 안 맞고 있었어요. 한의원도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됐어요. 예, 그리스도로는요 영적 문제만 아니라 정신 문제, 육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서 나옵니다. 참된 치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회복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서 또 그 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요. 저는 그것의 증인이고요. 또 저 외에도 증인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어떤 권사님, 제가 2012년도였나 한국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나이가 많은 분이셨는데 저를 통해서 조현병, 정신분열증에서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사역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저 외에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요. 예. 어디 계신지 모르고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미 그때 2012년도 이미 그때 나이가 아주 많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분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하고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솔직히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는 저의 유일성인 줄 알았거든요. 예. 나만 하는 줄 알았지 또. 그래서 좀 이렇게 뻐기려고 이제 그랬더니 농담이고요. 예, 저 놀랐어요. 저하고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여하튼요. 예. 참된 치유와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항상 감사드리며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